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부자의 이야기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부자의 모습을 통해 제자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자는 요즘으로 치면 진리를 찾는 구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찾는 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seek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아직 진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때는 이미 진리를 찾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자에게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충분히 얻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다 했지만은 그러나 도무지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고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만 은혜로 받은 영생이라 할지라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제대로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그럴싸한 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끊임없이 나는 과연 지금 율법을 충분히 지키고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율법을 알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잘못 믿으면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배우고 바로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쫙 맥이 연결되어지기까지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평생 동안 우리들이 매일마다 매년마다 성경 통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매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성경 통독과 매일 예배를 통해 매일마다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래서 바로 믿는 확신의 기쁨을, 구도의 기쁨을
날마다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다시 이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너가 알고 있는 계명들 있잖아. 그거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에게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잘못 믿고 있는 이 부자의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는 떳떳하게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잘 지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살부터 본격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자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있다, 또 배운 것을 잘 살아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당찬 대답에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완전히 뻥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진짜 완전 무결하게 말씀을 다 지키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그의 완전성을 인정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가 나름대로 애쓰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진지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애씀과 열심을 어여삐 여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기특하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진짜 진리에 이르는 길, 이 부자가 놓치고 있었던 말씀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분명히 부자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부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두 가지로 늘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요구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요구, 즉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메인입니다. 앞에 있는 요구 사항인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자에게 하신 명령을 다 똑같이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상적인 삶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들마저도 예수님은 오히려 거절하시죠. 너의 집으로 가라. 너의 이웃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로 가서 너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너의 이웃에게, 너의 가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굉장히 예외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의 중심에 무엇이 주인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너의 속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드러내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리하고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부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그게 너무 좋은 것이니까 갖고 싶은 것인 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도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율법 지키면 더 많이 주시고 축복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지켰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지한 구도자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영적인 순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그 모습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의 나라를 자신의 제일 소중한 것으로 자신의 제일 앞에 두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의 열심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열심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하늘의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자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조차 포기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어디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영생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받고 싶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자처럼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과 상관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탐욕이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속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자와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일평생 죽으라고 애써왔던 것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헌신의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제대로 배워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믿음을 바로 잡아가도록 합시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크라이나 전만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특별히 많은 기도, 정말로 은혜 충만한 우리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나의